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 영광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0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보아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서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 아주 감격적인 이 상봉의 순간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이 이산가족은 참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도 이 마음속에 이런 애환과 또 슬픔과 살아있는 소식 아니면 그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산가족들의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난 우리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십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남과 북의 이 이산가족들 그 상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 상봉 순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떨어져 있다가 생사를 모르는 가족들, 친척들, 때로는 이웃 형제들 참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이런 감격적인 너무나도 기쁘고 감개무량한 순간이 지금 야곱과 요셉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이 야곱의 집을 소개하게 되어질 때 야곱은 구약 교회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은 바로 구약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12명의 그 아들이 구약 교회의 하나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되어지는 이 온전한 이 구약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요셉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결혼되었던 한 사람 요셉이 지금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구약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이 감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면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과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의 후반절,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오늘 이런 감격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그래도 야곱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은 147세라는 좀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장수를 하고 있는, 오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오래 살고 있으니 이런 감격적인 만남, 이런 기쁨의 순간, 영광의 상봉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래 살면 뭐합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좀 오래 살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80세 이상을 좀 내가 살았다, 80세 이상을 살은 우리 성도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오래 사는 게 뭐가 재미있어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 갈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뭐 사는 게 그렇게 재미가, 뭐 먹는 재미가 있습니까? 보는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누리는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나름대로 소망도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재미있는 그런 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별 놀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좀 되도록이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내가 질병을 갖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말이죠, 좀 오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구약의 자신의 그 집이 교회인데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삶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의 집에는요,
우리 예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청산되지 못한 죄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집 가운데 끊임없는 이 청산되지 못한 죄. 자녀들은 자녀대로, 자신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야곱도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의 야곱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자신들의 그 아들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녀들의 그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의 그 놀라운 변화.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제 막내, 우리의 막내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삶이 이 유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유다라는 아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함께 있었던 다른 아들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한 형제의 결단이, 한 형제의 변화가, 한 형제의 희생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다 한 사람의 희생이, 유다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형제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어느 순간에 예전에 정말 말썽 부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고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그런 영향이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실망과 낙담과 낙심 가운데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어느 순간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신앙은 이렇게 널브러진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데, 자신을 조금씩 추스리기 시작하더니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영광의 우리 주님을 만났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더니 결국 자신들의 그 아들 앞에서 그 마지막 보루였던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면서 야곱도 결단하잖아요. 이 아들조차도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따라서 죽을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의 인생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일이라는 것을 야곱조차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어짐으로 해서 구약의 이 교회였던 이 야곱의 집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되었던 요셉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온전한 12지파로서 구약 교회가 완성하게 되어진, 구약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세상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교회, 기도의 교회,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꿈틀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통곡하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어져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 오늘 야곱과 요셉이 그냥 단순한 이상가족 상봉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회복으로서 지금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렸는데, 요셉이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치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제 그 12지파의 딱 온전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병들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체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이죠. 참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희망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감격적인 만남이 지금 야곱과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셉이 그의 이 가족, 특히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를 만나게 되어질 때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왕을 면회를 하게 되어질 텐데, 대면을 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을 그 바로 왕에게 소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이 목축업자라고 반드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내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예, 저의 직업은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들,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우리 주의 말씀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모범 답안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데 그 모범 답안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런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소개하게 되어질 때 좀 그럴싸하게 소개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자신들에게 관직을 하사하게 되어질 때 좋은 관직, 높은 관직,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관직도 다 하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축업자. 우리는 목자들이고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업자였다. 이것을 바로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마 형제들은요, 이 말을 듣고서 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이 요셉이라는 형제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도 좀 요셉의 덕을 좀 보자. 소위 말해서 우리도 좀 출세의 삶을 좀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셉 덕분에, 요셉 때문에 나의 삶도 좀 보란듯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나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지금 바로 왕에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직업이 무엇이냐? 형제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축업자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그 직업을 얘기할 때 목축업자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애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저한 신분 제도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자 왕, 그 다음에 계급이 뭐냐? 제사장으로. 지금 요셉은 말이죠,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의 그 장인이 바로 이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거든요. 굉장히 상류층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굉장히 지금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는 이 목축업자들은 그 신분상의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는 천민계급입니다. 목축업자는 천민계급. 형제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럼 천민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이런 천민계급에 해당하는 목축업자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 요셉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이 애굽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애굽 땅에 살다가 우리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말이죠. 또 이제 뒤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지만 이 형제들에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목축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고향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요, 그 애굽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접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요셉으로 생각하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최북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땅, 그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이 고센 땅은 또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는 잠깐 이 애굽 땅에 머물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지금 자신들의 그런 어떤 직업이 목축업자라는 그 단어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내 고향이 가나안 땅이고 언젠가는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 항상 요셉의 마음속에도 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목축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목축업자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정착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자다, 그거를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요셉의 그 말을 들은 이 형제들도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질 때 바로가 이제 묻습니다. 네 직업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선조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자들이고 다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형제들도 그 요셉의 말에 그대로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5명의 형제들이 갔습니다.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5명의 형제들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바로왕이 그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목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47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 앞절에 있는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왕 앞에서 형제들이 우리는 다 목자입니다. 우리는 다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말이죠. 그 말을 이제 귀담아 듣다가 그러면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관직을 이제 하사를 가장 말단 직업, 가축을 관리하는 말단 직업을 주게 되어져. 관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말단 관리.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게 되어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목축업자는 가장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누구 하나 뭐 거들떠 보거나 또 그들을 주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이 지금 요셉의 그 형제들, 요셉의 가족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자신들은 잠시 있다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바로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형제들은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런 말단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단 관직을 준 것도 참으로 감사하다. 다시 한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런 형제였던 요셉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런 순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언젠가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 자, 이제는 야곱이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바로 왕을 대면하면서 이 바로 왕하고의 아주 심도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 4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이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왕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요, 야곱을 보면서 내 나이가 얼마냐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바로 왕도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야곱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를 묻는 바로 왕 앞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월을 살아온 시간이 130년입니다. 130년.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17년 동안 삶을 살다가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어진 이 17년의 인생을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바로 왕을 130세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30세 된 노인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자기의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130년을 살았는데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다. 그런데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삶의 간증,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험악한 세월.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되어질 때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이었고 약삭빠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그거를 또 잃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결국 이 환도뼈까지 부러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그 기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야곱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리고 그의 잘못된 그 기질, 그 잘못된 기질은 무엇입니까? 모나고 그리고 각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듬으시느라고 13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13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고집과 기질을 만지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삶이 평탄치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방 땅에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면서 처음에 고백했던 제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그네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결국 그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여러분 나그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오늘 우리 신앙의 인생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나그네와 같이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 우리가 100년, 120년, 130년, 15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녀, 그 잃어버렸던 자녀 요셉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의 상봉의 그 순간을 맞이한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이 바로왕을 만나면서 우리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가정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온전한 교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